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8월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9월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를 묵상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시기하게 되고 또 아버지는 그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DNA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요셉 안에 담겨 있는데 왜 집안에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나이가 지금 17세입니다. 근데 그 17세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잘못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디바탐 라하 그러는데요. 이 디바라는 이 악평한다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 13장 22절에 쓰여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악평했다고 합니다.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좋은 보고를 하죠.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악평을 했을 때 디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는 것은 지금 요셉의 매우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며 미성숙한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만 미성숙한 게 아니라 그 요셉을 양육하는 야곱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이 채색옷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그 채색옷은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공주 다말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채색옷입니다. 여러 장신구가 담기고 평민들, 일반인이 입기에는 부담스러운 굉장히 고급진 옷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들은 목동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복이죠. 또 때가 묻고 또 먼지가 묻고 이런 옷들을 입고 있는데 이 요셉만큼은 집안에서 아주 휘황찬란한 화려한 그런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는데 결정적인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집안에 미성숙한 요셉, 또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시기, 이것이 얽혀서 집안이 정말 평화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 생겨납니다.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은 이 편안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평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편애를 하고 또 요셉은 미성숙하게 형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면서 그 집안에 소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평화롭게 뭔가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일가만 부응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일인데 이런 꿈을 꾸는 일조차도 갈등의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이제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한 가지의 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어떤 꿈이겠습니까? 밭에 곡식을 묶는데 지금 요셉의 이 곡식단은 서고 나머지 당신들 형들의 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형들이 화가 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린 요셉이 형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왕노로 달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또 나아가서 한 가지 또 꿈을 꿉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리고 11별은 또 형들을 의미하겠죠. 이번엔 누구도 화가 난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도 또 어머니도 그리고 형들도 그 누구도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신 겁니까? 지금 이 요셉이 결국 이 집안을 일으킬 자로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그 요셉, 이 총리인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집안을 일으키는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나가는 그 거룩한 꿈입니다. 요셉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꿈 때문에 집안에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형들에게 한번 가서 문안하고 또 형들의 안부를 묻고 나에게 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지금 어디에 갔냐면 양을 치러 갔습니다. 지금 요셉과 야곱이 거주하던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근데 형들은 어디 가서 양을 쳤냐면 세겜에서 양을 칩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80km입니다. 우리가 200리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이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또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20km가 걸립니다.
총 100km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요셉은 말없이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면서 정말 형들을 미워하고 그 형들 위에 서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선한 마음이 있고 그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물론 그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17살 소년이라는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에는 아직 우리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집안 사람들, 그 공동체와 사회, 그들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딱 하나의 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의 꿈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갈등이 무섭다 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견되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을 저버린다면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와 그 단체에도 결코 소망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잘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 소망의 나라를 함께 그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 8월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또 새로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요셉은 미성숙했고 또 야곱은 편애하며 형들은 시기하면서 집안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묵상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차게 우리 또 한 달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기를 바랍니다.